이 자리로 인도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신령 가운데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라.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유혹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각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를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라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주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은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열린 포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8번에 걸쳐 진행될 열린 포럼의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케 하시고 지식과 영성을 겸비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사시는 이은성 교수님에게 입술에 담담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은사들이 비봉열린교회 성도들에게 공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린 포럼의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8분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열린 비봉교회 와서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박종건 목사님이 저를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참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는 90년대 만났으니까 이제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시면서 정말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열정을 품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제가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제 이번 8번에 걸쳐서 이 특강을 하면서 제가 가장 생각을 해본 것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동시에 또 서양의 문물이 같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근대화된 사회가 됐는지 하는 그런 것과 동시에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결과로 1988년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파송 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말 21세기 한국에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것 같은데 그런 사명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지 이런 면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둠 속의 빛, 복음의 빛과 근대 문명의 빛 이런 제목으로 하는데 성경 말씀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시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그냥 1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이제 16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노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땅 하면 바로 이방의 갈릴리. 결국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여서 전혀 소망이 없는 이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어둠의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됐냐? 그 앉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바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세기 한국 땅이 상당히 그 당시로 보았을 때 소망이 없는 어두움의 땅이었고 그렇게 어두움의 땅이었던 데에 바로 복음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근대 문명이 들어오면서 복음의 빛도 비추어졌고 바로 근대 문명의 빛도 비추어졌다 해서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전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세기가 어떤지 뭐 학교 다니시면서 중고등학교 때 국사 공부하신 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18세기 말에 한국 사회는 가장 그래도 조선 후반기에 발전했던 영정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바로 정조 임금이 그 중흥을 위해서 이 수원 땅에다가 화성을 건설했고 그래도 가장 문명이었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그가 죽자마자 급전직하해서 한국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도 정치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풍양조 씨, 안동김 씨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결과적으로 왕권은 너무 약화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관료, 그러니까 그 신하들의 권한이 강화돼서 신하들이 왕을 조종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의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철종 임금 시대였습니다. 철종이라고 하는 분은 저 강화도에 가서 귀양가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글을 뭐 많이 배우지 못해서 거의 초동같이 살던 사람을 임금으로 갖다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뒤에 있는 신하들이 모든 걸 조정하겠다 하는 결정판이 어떻게 보면 철종이 임금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 19세기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빛으로 들어왔던 것이 이제 천주교였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말할 수 없는 이제 박해를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천주교가 들어왔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당연히 했던 거는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1계명, 2계명이 어긋나니까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걸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처음에 뭐 1791년도에 윤지충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저 전라북도에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 조상 신주를 모시는 걸 다 파괴시키고 우리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겠다. 그 소문이 당연히 왕실에 들어가니까 왕실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바로 천주교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4번에 걸쳐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 마지막 박해가 가장 유명한 이제 흥선대원군 때 바로 그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866년에 그 박해가 시작돼서 보통 우리가 병인 박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그 천주교인들이 죽었는고 하면 적게 잡으면 8,000명, 많이 잡으면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참 무시무시한 산 이름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이 한강교 여러분 전철 타고 딱 건너가시면 바로 그 오른편에 개신교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로 보시면 거기 바로 뭐가 있지요? 양화진이 있어서 바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바로 또 그 옆에 바로 붙어서 그 유명한 산 이름이 뭐죠? 절두산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산입니까? 사람 머리를 작두로 잘랐다 그래서 절두산인데 거기서 천주교 신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한강교 건너가시면 지금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안 보이는데요. 그 바로 용산역 뒤편에 가시면 거기가 그 유명한 조선시대 때 난봉꾼들이 그러니까 정부의 한 그 죄인들을 목 자르던 태남터 처형장이에요. 거기서도 수많은 그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고 거기도 가보시면 그 순교 기념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8,000명이 넘는 뭐 많은 경우에는 2만 명이 죽었다라고 할 정도의 아주 정말 피비린 나는 박해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와서 정부하고 이제 정면 충돌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바로 철종 임금이 죽고 나니까 이제 왕을 누구로 세워야 될 거냐 했을 때 또 결과적으로 그 외척들은 가장 힘없는 사람을 찾아보자 해서 결국 찾은 사람이 고종 임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11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고 이제 바로 그의 아버지가 우리가 아는 이하응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도 어느 정도나 참 수모를 겪으며 살았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바로 그 안동김씨 풍양조씨 집에 가서 술 한잔 먹으면 그들이 그랬대요. 너 내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술 먹고 미친 척하고 그 가랑이 밑으로 지나다닐 정도로 그렇게 무시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볼 때는 충분히 이 사람들을 통제해서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겠다 싶어서 흥선대원군을 이제 섭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종임금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흥선대원군은 정권을 잡자마자 이제 바로 그
세력들을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학생들의 그 모든 힘이 나왔던 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몽고안과 서원이었습니다. 지방의 곳곳에 있는 서원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거기서 그 세력들을 길러서 이 정계를 좌우자지우지하니까 서원을 철폐시키겠다. 그래갖고 600개의 서원을 철폐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 우리나라를 그럼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한 것이 그 유명한 경복궁을 중건해야 되겠다는 거죠.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탔는데 그 이후에 결국 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거를 세우지 못하고 바로 임금들이 살았던 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덕수궁이었습니다. 그 덕수궁이라는 그 초라한 데 살으니까 결국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경복궁을 중건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돈이 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당백전 무슨 뭐 당호전 해서 많은 돈을 찍어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결국 끊임없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밀려 들어오는 게 뭔고 하니까 서양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결국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도 들어왔고 중국에도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다 다른 나라는 문호를 개방시켰는데 조선만 아직 개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의 문호를 개방을 시켜야 조선을 통해서도 뭔가 경제적인 득을 얻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계속 서양의 배들이 우리나라에 접근해 오는 겁니다. 그 배들 이름을 보통 우리가 모양이 우리나라에서 못 본 이상한 배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그랬어요. 이양선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바로 그 대원군은 점점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결국 뭐 했습니까? 문을 닫아 잠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세국정책이고 그래서 그 척화비라고 하는 걸 전국에 세우면서 문호를 닫아 걸어 잠근 것이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1866년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천주교인들 선교사 12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중국에 있던 바로 프랑스 함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게 뭐 여러분 다 기억해 보시면 그게 바로 병인 양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해 미국의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저 강화도 좀 평양에 들어왔는데 그 평양에 그 배가 들어온 거를 불태운 게 그 유명한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이제 미국에 항의하러 와서 일어난 것이 신미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또 심지어는 서양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그 임금님들 가문에는 이게 부장품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 요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 묘가 요 홍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묘를 다 도굴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으로 봤을 때는 이 서양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이건 조상의 묘까지 파가는 완전 날 도둑놈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막겠다라고 하는 방어 정책을 써서 중국도 문호가 개방됐고 일본은 서양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그 유명한 명치유신, 메이유신을 해서 근대 국가로 발전해 가는데 우리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옛날 유학에만 집착하고 있던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였던 것이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문호를 개방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근대 국가로 나가고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서양 걸 받아들이기는커녕 모든 걸 다 걸어 잠궈서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척화비를 세우고 바로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던 그런 어두움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바로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때가 1863년인데 10년 되니까 이제 1873년 이제 고종이 21살 성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임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가 계속해서 섭정하면 안 된다. 당연히 20살 됐으니까 고종이 직접 통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게 그 유명한 최익현이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얘기겠죠. 흥선대원군이 지금 임금 섭정으로서 모든 고난을 지고 이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뒤로 물러나십시오 라고 말했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때 하여튼 유학의 정도에 따르면 임금이 이제 20살
나이가 됐으니까 뒤로 물러나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렸고, 그래서 1873년 11월 달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뒤로 물러나고 하야를 하게 되고,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고종이 이제 1873년 11월 달에 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친정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도 서양 사람들 소식을 제일 잘 알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신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신들 밑에서 이제 통역하는 역관들이라고 그랬죠. 그 역관들이었던 사람들. 바로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경석, 박규수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아까 말한 통역관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문서에 보면 밤에 자기가 몰래 서양의 중국에 와 있는 외교관들을 만나가지고 제발 좀 대한민국을 군대라도 끌고 와서 강제로라도 좀 개국을 시켜줘라.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로 있으면 통역관들로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한 거죠. 이게 신분제가 무너져야 세상에 뭐가 변할 텐데, 조선은 그 양반시대 옛날 조선시대 그 질서만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한국을 개방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그래서 아까처럼 바로 오경석이나 박규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사람들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개화파가 등장하는 게, 그 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화당 세력을 육성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서양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문호를 개방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개화를 주장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까처럼 일본의 요구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서 개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개항을 하고 나니까 가장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안한 나라가 누군가 하니까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자기네 나라 거의 속국같이 여기고 모든 걸 통제했는데,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력을 확장해 가면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만 혼자 문호를 개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도,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중국식 표현을 따르면 이의제의,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도 문호를 개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문호를 개방할 때 그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유명한 황준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조선, 결국 책 제목을 보면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21세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나라의 세력이 각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까 하는 것과 똑같이 조선이 어떻게 하면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경랑의 시기에서 살아남겠냐. 그 방법이 뭔가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남침에 내려오니까 이걸 막으려면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 친중국. 그 다음에 일본과 결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일본. 그 다음에 새롭게 또 하나 거기에 추가시킨 나라가 어딘가 하니까 바로 미국.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친중국, 결일본, 바로 연미국 해서 이 세 나라가 힘을 딱 합쳐서 저 남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러시아를 이제 막아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략을 제시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이제 누구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에게 바로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서 조선이 문호를 여는 걸 겁내지 마라. 여러분 뭐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북한 같은 나라에 문호 개방하라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딱 폐쇄 사회가 문호를 열어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조선도 일본하고 억지로 문을 열었지만 지금 외국 세력을 다 그들 머릿속에, 그 당시 조선 당시의 양반들 머릿속에 서양은 뭐냐? 바로 양이다. 서양 오랑캐라는 거죠. 서양 오랑캐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그런 유학 질서가 무너지고 양반 질서가 무너질 거니까
이 서양 오랑캐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자리 잡고 있을 때 바로 이제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미국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미국을 받아들여야 되냐?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미국을 그렇게 소개했다고 그래. 그 책에서 미국은 강대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공명한 나라이고 정의의 나라여서 조선에 대해서 영토적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문호를 열어서 미국을 받아들이면 조선을 이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바로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맺어라. 더 나아가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않고 문호의 개방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산업도 발전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와서 한국이 부국 강병할 거니까 미국하고 외교관계 맺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홍집이 이 책을 일본 가서, 이 사람이 일본의 청나라 외교관이었어요. 바로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써가지고 김홍집한테 직접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종임금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는 이거를 유학자들에게 다 배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배포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들 머릿속에 아까 말했던 대로 양이라고 하는 생각, 서양 오랑캐라고 하는 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부강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고의 발상을 전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책에 또 하나 중요한 주장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바로 야소교를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황준원의 조선책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미국은 예수교를 믿는 나라로서 이 예수교는 천주교하고 다르다. 이거는 바로 동방의 유학의 주작하고 양명하게 다른 것 같이 바로 이 예수교는 천주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교는, 천주교는 소위 국가 종교예요. 그래서 국가가 뒷받침을 해줘서 천주교를 밀어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사에서 보면 19세기 말부터는 프랑스의 그 신부들이 민간인들한테 자기들이 치해복권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심지어 그들은 양대인이다, 서양의 대인들이다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정치 권력을 갖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황준원이 하는 얘기가 천주교는 그렇게 국가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지만 개신교는, 기독교는 국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종교를 가지고 와서 선교 활동을 하니까 그런 국가가 와서 우리나라를 간섭할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비교했는가 하니까 주공의 도에 비교하여 좋으면 좋았지 나쁜 점이 없다. 따라서 예수교가 전해진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해가 될 게 없으니까 바로 이 예수교를 받아들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유학자들은 미국한테 문호 개방하라는 것도 약간 의심스러운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예수교를 받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예수교, 서양 오랑캐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주공의 그 유학에 제일 좋다고 하는 주공의 도에 비교한다는 건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한 영남 만인소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만인소가 뭔고 하니까 왕이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할 때 유학자 10,000명이 들고 일어나 갖고 반대 상수를 올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 교수들 10,000명이 모여 갖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반대 운동하는 게 만인소인데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10,000명이 넘는 유학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예수교가 들어오는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예수교 들어오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나라에 아편 들어오는 것과 똑같다. 아편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절대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바로 그 당시 유학자들이 일본하고도
외계 관계를 맺을 때 유학자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그들 머릿속에 아까처럼 누구의 머리가 그들의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겠습니까? 천주교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바로 조상한테 제사도 안 지내고 이제 심지어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1801년에 천주교 신자들을 이렇게 밖에서 많이 죽이니까 이 사람이 저 충청북도 배론이라는 데 가가지고 숨어 있으면서 마늘로다가 요 비단에다 글을 썼대요. 지금 조선 땅에서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니까 청나라 황제한테 청나라 군대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굴복시켜서 바로 우리를 예수교 천주교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다가 압록강에서 붙잡혔어요. 붙잡히니까 그때부터 정부에서 천주교를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부모님한테 제사도 안 지내는 무부. 그 다음에 임금도 없이 청나라 군대 끌고 와갖고 우리나라 굴복시하는 무군 무부에 정말 인륜의 모든 걸 부정하는 잘못된 종교가 천주교다. 근데 바로 그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은 무군 무부의 종교니까 예수교 들어오는 걸 결사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본에 조약을 맺을 때에도 제일 먼저 못 들어오게 막았던 것이 바로 천주교 들어오는 것하고 아편 들어오는 것, 이 두 개는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할 정도로 당시 바로 그 유학자들 머릿속에는 하여튼 이 서양의 정치 세력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가장 두려웠던 것, 그들이 막으려고 했던 건 바로 예수교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일본에게서 들어올 때에도 거기에서도 이제 기독교가 못 들어가려고 그랬고 1881년 다시 이제 이걸 보완할 때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종임금은 계속해서 양반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그거를 한 것이 그 유명한 척사윤음이라는 말입니다. 척은 물리친다는 거죠. 사는 뭐예요? 사악한 세력. 서양의 사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바로 임금님의 칙령이다. 그래서 내가 서양의 과학기술은 받아들여도 서양의 기독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유학자들이 이제 문호를 개방할 때 흔히 들어보신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동도 서기파가 있고 급진 개화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동도 서기파는 무슨 말인고 하니까 동도 정신은 동양 걸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종임금은 절대로 유학은 버리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근대 사회로 가려니까 뭐는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술은 필요하다. 그래서 돈은 동양의 것에다가 이로운 기술은 서양 걸 받겠다 하는 게 동도 서기파고, 그런데 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니까 그 서양의 제도도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슨 파라고 그럽니까? 보통 급진 개화파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이렇게 급진 개화파, 동도 서기파 이 두 개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누군가 하니까 바로 급진 개화파에 속한 인물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 있는데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한 명은 바로 김옥균입니다. 사실은 김옥균 같은 사람도 원래 불교에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유학간,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려니까 중국에도 유학생들을 보내고 일본에도 유학생들을 보냈어요. 근데 일본의 그 유학생들을 감독하라고 김옥균을 보내니까 이 김옥균이 가서 일본에 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문물이 다 어디서 오냐? 서양에서 오는데 특별히 기독교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김옥균이 결국 자기는 불교 신자고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 사람 말이 뭐라고 하냐? 결과적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려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주장을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김옥균이 1884년 상소에서 외국의 종교를 도입해야
우리나라도 남부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박영렬이라고 하는 사람은 1885년 3월 달에 일본에서 한국을 건너오는 스크랜턴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바로 조선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바로 교육과 기독교다. 바로 당신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서양의 교육을 시켜야만 우리나라도 입헌적인 서양 같은 근대 정부를 세우고 우리나라도 자유롭고 개화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김옥균이나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서양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언제 들어오나요? 1884년 9월 달에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기 석 달 전에 1884년 6월 중순에서 7월 달에 감리교의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고종임금을 만납니다. 고종임금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고종임금한테 상소문을 올렸어요. 바로 내가 조선에 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병원을 세워서 조선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임금님한테 갖고 가서 임금님을 만나가지고 허락을 받아준 인물이 누군가 하니까 김옥균이에요.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고종임금을 만나서 지금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대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받아들였냐? 고종임금도 개화를 세 군데를 통해서 해보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중국을 통해서 들여서 해보려고 그랬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의 영선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갖고 중국에서 근대 기술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중국도 그 기술자들을 도래 보내면서 계속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일본한테도 도움을 요청해 보니까 일본도 계속해서 우리나라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 두 나라는 기술을 주는 대신에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황준원이 말한 대로 그런 욕구가 제일 적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생각해서 미국하고 아까처럼 1882년에 외교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미국은 뭐 하러 왔냐? 우리나라에 와서 목표로 삼았던 건 조선에 와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는 통상을 해서 뭔가 돈을 벌고 싶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보니까 팔 게 너무 사갈 것도 없고 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기울여요. 미국한테 계속 우리나라가 교관 좀 보내주십시오, 뭐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종임금이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을 그때 선교사들이 딱 와서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허용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선교사님들이 그때 그렇게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의술을 가르치는 길이 열린 건 하나님의 섭리의 길입니다. 다른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고종임금 자신이 가장 원했던 서양의 이제 근대 문물을 전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밑에서 해보려고 하는 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바로 1884년 돼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냐? 아닙니다. 바로 1884년 그렇게 우리나라의 문호 개방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1884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음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4개 나라를 동시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만드셨고, 또 하나는 만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만드셨고,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4개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만드시려고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던 나라가 어딘가 하니까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바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먼저 19세기 초반에 이미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쓴 분이 바로 연세대 총장님을 했던 그 유명한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이 백낙준 박사님이
1929년에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예일 대학에서 바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박사학위를 받은 제목이 뭔고 하니까 바로 조선의 기독교의 역사예요. 근데 그 책 제목에 보면 뭐라고 붙어 있는 거 하니까 바로 1832년부터 1910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그분은 183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제일 먼저 이렇게 직접 전해졌던 것이 1832년이라는 거죠. 그 1832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인물이 누군가 하니 거기 보시면 귀출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귀출라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독일 출신이었어요. 독일 출신이었는데 네덜란드 선교회에 관련을 맺고 1827년부터 31년까지 사이암, 지금 태국입니다. 태국에 와서 4년간 선교를 했는데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실패해서 새로운 땅 중국에 오면 뭔가 길이 열릴까 싶어서 1831년에 선교지를 중국으로 옮겼어요. 근데 1832년에 바로 동인도 회사에 소속되었던 로드 아모스트라고 하는 배가 장사하러 우리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조선이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싶어서 그 로드 아모스트라고는 그 무역선에 승선을 하게 돼요. 자격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래도 이제 한문을 좀 배웠으니까 한문을 가지고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통역을 하겠다. 통역을 하고 또 그분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에 타고서 바로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 겸 통역관으로 타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일본에 그 중국에 있던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야 조선에 가면 뭐 당연히 조선 사람들은 아직은 한글로 된 성경은 전혀 없으니까 한문 성경을 준 거죠. 많은 한문 성경을 주면서 조선의 양반들은 한문을 알으니까 이 한문 성경을 가서 나눠줘라. 그래서 이 로드 아모스트호가 바로 이제 서해안으로 와가지고 어디에 왔는고 하니까 여기 바로 홍성 앞바다에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온 거예요.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와서 거기서 이제 조선 임금에게 우리는 무역을 하러 왔습니다. 서양 물건을 팔고 한국 물건 사고 싶으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임금님한테 이제 그 무역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상소를 올렸지만 뭐 당연히 임금님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세국 정책 하던 시대니까 중국이 허락을 안 해서 우리는 무역할 수 없습니다 해서 결국 거절당해 가지고 교역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만날 수 있었던 고대도에서 만날 수 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바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법이라고 자기들이 가르쳐 준 게 뭘 가르쳤냐?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구황식물이라고 하는 감자를 심는 방법. 따지면 그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요? 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자 요 심는 방법을 잘 알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에게 감자 이렇게 심으면 이제 잘 이렇게 어떤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제 한글말을 배우고 싶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 자기가 써달라 해가지고 그 자모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가 내가 발각되면 이게 잘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잘라진다. 그리고 그 당시 천주교가 많이 그 당시 박해를 받을 때니까 이게 서양 선교사를 만났다는 게 발각되면 자기 죽는다. 이제 그런 표시로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결국 주기도문도 써주고 한글로 베끼기도 하고 하면서 통상을 해보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해서 떠나갑니다. 그 칠라프가 자기 일기에다 써놨어요. 내가 이 여기를 한 조선을 와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이 조선이란 나라의 이 선교 방문을 축복해 주실 거다 하고 자기 일기에다 써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윌리엄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바로 저 스코틀랜드에서 왔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와가지고 원래는 제일 첫 번째는 1855년에 영국에서 왔습니다. 영국의 런던 선교에 선교사로 왔다가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해서 2년 만에 병에 걸려갖고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한 5년 뒤에 1863년에 이번에 이제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와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들어올 생각을 못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잡히면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조선에 가서 직접 들어가 선교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태였죠. 바로 이때 중국에 서양 사람들이 강제로, 중국도 뭐 당연히 생각이 뭐겠습니까? 중국 사람들 생각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중화라고 하는 거니까 중국이 스스로 문을 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알다시피 중국이 문 안 열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계속 아편 무역을 했고,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니까 참 허망하게 세계 중심이라고 믿었던 중국이 져가지고 이제 바로 아편 전쟁에서 그렇게 남경 조약을 맺고 5개 항구를 열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같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1889년도에 가면 선교사가 1296명에 세례 받은 사람이 37,000명 정도가 이를 정도로 이제 바로 19세기 말쯤에 가면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교에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하는 토마스 선교사한테 조선이란 나라를 소개해 주어서 우리나라에 오게 만들었고요. 2번째는 우리나라에 들어가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중국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냐? 만주를 다 거쳐가지고 고려문까지 왔어요. 제가 4시까지 하고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고려문까지 와서요. 저도 이제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6분 남았습니다. 6분. 예. 찾아봤더니 고려문이 어딘가 봤더니 의주에서 48km 떨어진 중국 안 도시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주 그 먼 길을 해서 고려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사하러 거기까지 오는 거죠. 평안도 상인들이 거기 오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로스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바로 1883년에 의료 선교사인 다우트웨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 윌리엄슨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한국에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한국의 첫 번째 순교자의 자리를 찾게 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웨일즈 회중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중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휴학했다가 복학했다 이렇게 막 오랜 시간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갈 일이 너무 시급하다 하는 이 말에 그럼 내가 중국 선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선교를 결심하고 이렇게 학교를 복학을 해서 이제 거기서 학교 졸업장을 따고 이제 1863년에 하노버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에 왔습니다. 상해에 왔는데 그 당시 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오면 가장 힘든 게 그 지역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오자마자 자기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캐롤라인이 자기가 다른 지방에 선교하러 갔다 와 보니까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참 그렇게 비극적으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상심이 컸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선교 책임자하고 또 갈등이 빚었어요. 아까처럼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학교 다닐 때도 자꾸 휴학했다 복학했다는 것 같이 그냥 선교에만 몰두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드는 여기 농씨는 전임 선교사로 왔으니까 선교만 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나라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꾸 불화가 나니까는 사표를 내버렸어요.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는 가서 해관에 가서 이 언어 능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중국 오자마자 중국말도 배우고 이제 몽고말도 배우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무역하는 그 해관에서 통역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저녁에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아까 바로 그 윌리엄슨이 야 너가 그렇게
거기 가서 해관에서 일하면서도 저녁에라도 그러면 영어 성경 갖고 복음을 전하고 중국 사람들 가지고 이제 주일날은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라 해가지고는 그렇게 낮에는 해관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제 그렇게 주일날은 성서 연구반도 운영을 하고 중국 사람들을 위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영어 사용 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윌리엄슨이 바로 우리나라에 피난 온 천주교 신자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바로 그 대원군이 박해가 심할 때 이제 어떤 그 천주교 신자가 피난을 해서 중국까지 온 거죠. 그래서 바로 윌리엄슨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그러면 내가 당신 따라서 조선에 가겠다. 그래서 1865년 9월 달에 이 황해도 지방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문 성경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두 달 동안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1866년 1월 달에 이제 북경으로 돌아갔어요. 또 북경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신을 온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가 나눠준 성경이 전달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막 너무 그때 기뻤던 겁니다. 아, 내가 전하는 성경이 조선이라는 사회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두 번째 왔던 게 1866년 8월 9일 날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제너럴 시어머너라는 배를 타고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바로 이때 이 토마스 목사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조선에 가서 우리나라를 개방시키고 복음도 전하고 문물도 전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나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고 평양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평양 감사가 박규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한 개화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철저하게 펼 때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배가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서양 바로 그 평양 감사관은 이제 뭐 풀을 쏘라고 그러고 서로가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결국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배가 이제 이렇게 좌초가 됐고요. 그러는 동안에 결국 그 모든 거기다 불을 질러서 모든 사람이 다 타 죽었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문 성경을 막 뿌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한문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거기 여러분이 그 박용규 교수님이 쓴 평양 대부흥운동 거기 읽어보시면 어떤 분이 그때 그 성경책 하나를 주신 거예요. 이걸 갖고 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기름을 쫙빡 먹여가지고 벽지에 바르기 좋으니까 여기다 천장에다 붙여놨다는 벽지에다가. 그러니까 한문을 하려니까 누울 때마다 보여요. 이게 너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게 보이니까 그 사람이 그거 읽고 나중에 예수님 믿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순교했지만 그를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뿌려졌고 나중에 유명한 오문환 목사는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그 대동강변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가장 한국 기독교의 특성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바로 그 성경이 번역된 장소가 어딘고 하니까 만주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만주에서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거죠. 나중에 언더우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조선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와서 거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저 평안도 지방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미 성경을 갖고 읽고서 예수님 믿는다고 나 세례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준 적도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언더우드가 쓰고 있을 정도로 이제 먼저 그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게 이제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갖고 계신 교재 3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바로 로스하고 맥킨타이어와 한국의 개종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만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가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교인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이름이 맥킨타이어하고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특별하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로스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1842년도에 출생을 해가지고 1870년에 28살 때 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중국에 이제 30살 때 1872년에 중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영구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순회 전도를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먼저 만주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모았는데 이걸 자기 후배 선교사인 로스하고 맥킨타이한테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자마자 로스 같은 사람도 얼마나 천재적인 머리였는가 하니까 언어를 11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뭐 영어, 중국어 이런 해서 나중에 한국말도 당연히 배워서 할 정도로 아주 그 언어에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결국 중국에 만주에 가서 만주어를 공부해서 이제 만주말로 성경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조선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이란 나라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처럼 대원군의 그런 박해가 심했고 그 이후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냐? 바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1874년에 바로 10월 달에 아까 말했던 그 고려문 책문이라는 데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을 만나도 아까처럼 선교사들하고 잘 접촉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잘못하면 아까처럼 이거 불순분자로 몰려서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나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한문 성경을 팔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상인 하나가 몰래 찾아왔어요. 몰래 찾아와서 이제 그를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한국 정세도 알고 이제 발음도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문 성경을 줬고 그 후나 진원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책입니다. 중국어 성경인데요. 이걸 건네줬다는 겁니다. 이분의 이름은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백홍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작 가운데 한 분인 그분의 아버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어느 지역 사람들이 가장 열렬하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을까요? 뭐 당연히 평안도 지방 사람들이 가장 열렬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 가르침은 누가 받아들였냐? 갈릴리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여기는 유대 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가장 버려진 땅, 소망 없는 데서 예수님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평안도 사람들, 함경도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 여진족 후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사람이라고 인정도 안 해줬고 그러니까 관리가 전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알다시피 조선 후반기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날 정도로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과적으로 관리로서 출세할 소망이 없으니까 다 뭐 했나요? 중국 다니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중국에 다니면서 상당히 그런 아까처럼 우리나라 세곡 정책 같은 생각이 훨씬 열벗고 그 양반 쌍놈도 개념도 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가장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만주 말도 알고 중국 말도 할 정도로 언어가 상당히 능통한 사람들이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저 명동만 가도요. 지금 우리나라 거기 있는 그 물건 파시는 데를 보면 최소한도 영어도 하시고 일본 말도 하시고 중국 말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 오면 그 물건을 팔지 못하면 못 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도 있고 그다음에 부도 어느 정도 축적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만난 게 누군가 하니까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1876년 4월 달에 이제 2년 뒤죠. 만났는데 이 이응찬은 뭐 하다가 만나게 됐는가 하니까 물건을 잔뜩 싣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이게 배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갖고는 자기 물건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사를 해서 돈 좀 벌어보려 하고 거기 왔더니 콜레라까지 걸려갖고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맥킨타이를 찾아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조선 사람들이 그냥은 서양 사람들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다 망해서 갈 길 없으니까 거기서 치료받기 위해서 왔던 인물이 이응찬이었습니다. 아편쟁이였고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로스라고 하는 분이 1876년에 이 이응찬을 만나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년 뒤에 영어로 한국어 문법책을 써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문법책 만든 것 중에 서양 사람이 만든 첫 번째 게 거기 되겠죠. 1877년에 바로 코리안 프리머라고 하는 해서 이제 기역 니은 딕을 뭐 한국어를 어떻게 쓴다 이런 거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1878년에 가면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만난 게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사람들이 여기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해를 언제로 잡냐? 아까 말씀한 대로 1884년을 잡는다 그 말이죠.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1984년 선교 100주년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제 이런 논란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의미가 뭐를 하면 기독교가 들어온 거냐? 선교사님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온 거냐?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어 세례를 받아야 복음이 들어온 거냐? 아니면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두 정말 교회를 세워야 기독교가 들어온 거냐? 천주교도 1984년을 뭐라고 받는 거 하니까 선교 200주년을 했어요. 우리가 100주년 할 때. 근데 그게 뭘 기준으로 했는 거 하니까 1784년도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경을 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 말로 영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세를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1984년에 선교 200주년을 했어요. 그렇다면 개신교도 적어도 세례를 받은 때를 우리나라의 시작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건 언제 세례받았냐? 1879년도에 만주 땅에서 4명의 한국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까 말한 성경 번역하다가 성경 번역하면서 그 성경 읽는 가운데 정말 예수 믿으면 세례받겠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근데요, 그 당시 이분들 세례받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 자기 집에 가서 부모한테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냥 몰래 너하고 나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자기 부모한테까지 허락을 받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는 정도의 그렇게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세례를 받았는데 바로 1879년에 4명의 아까처럼 백홍준, 이응찬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2명의 이름은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도 들어오기 전에 만주 땅에서 이미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성경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이분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할 때 그러면 한글로 할 거냐 한문으로 할 거냐 이제 이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로스라고 하는 분이 아까처럼 언어적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저 중국에 선교하러 가는 그 장사꾼들 장사하러 가는 상인들을 만나갖고 자기가 이제 한문을 기역 니은 딕을 배우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4시간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장사하고 돌아올 때 과연 기억하나 시험해 봤는데 그걸 기억하고 글자를 쓰더라는 겁니다. 4시간 가르쳐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글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조선 땅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양반에게 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조선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순수한 한글을 전하겠다. 그 당시 한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다 아시는 대로
반절, 암클,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고 한문에 비하면 반쪽짜리 글이다. 그래서 쓰지도 않고 아주 물시하고 있던 그때인데 오히려 로스 선교사가 한글을 가지면 조선 사람 4시간만 가르치면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은 만주에서 성경 번역하면서 100% 한글만 사용합니다. 한문 한 글자도 안 집어넣고 순수하게 한글을 번역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는, 그러면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냐. 중국은 지금도 중국은 신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들이 제일 먼저 많이 쓰는 게 옥황, 상제. 그래서 상제라는 말을 쓰고 그냥 귀신 신자 써갖고 신자 해서 지금도 상제라고도 쓰고 신이라고도 씁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장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갓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이 사람이 만주에서 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 신이 갓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게 얼마나 놀라운 힘인가 하면요, 지금 이슬람 같은 데에서도 한국 와서 알라 믿어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걔들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알라 믿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알라 믿어라 그럽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천주교는 뭐라고 그래요? 천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들은 바로 헤븐리 갓, 헤븐리 로우드, 그래서 천주교라고 했고 자기들도 지금까지 천주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하니까 지금은 또 이것도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기독교라는 게 왜 당신네만 기독교냐? 그래서 자꾸 우리 뭐 개신교라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제일 처음에 와서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바로 그게 크라이스트가 중국에서 짧게 발음해 갖고 기독이 됐고 기독교라는 명칭이 됐는데, 천주교 자기들은 바로 헤븐리 로우드, 천주 믿어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자꾸 우리 보고 기독교라고 쓰지 말고 개신교라고 써라 자꾸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바로 천주교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명칭을 천주라고 썼는데, 바로 이 로스 선교사님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참 로스 선교사님이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냥 예수 믿으라고만 하면 안 되겠고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관한 역사책을 써요. 1879년에 History of Korea, Ancient and Modern 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물론 중국 한문을 갖고 영어로 번역한 건데 400페이지가 넘는 한국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 한글을 더 연구해 갖고 1882년에 가면 조선어 문법과 어휘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면 한글을 배워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첫 번째 시기는 이렇게 한글을 연구하고 한국 역사를 연구했고요. 두 번째 시기는 1877년부터 이제 이응찬하고 함께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성경 번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번역되기 시작을 해서 1879년에 이제 로스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제 조선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까 이분이 원래는 어디 나라 선교사로 간 겁니까? 만주 선교사로 간 거예요. 중국 선교사 가갖고 만주에 가서 중국 사람 선교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도 열심히 하지만 자꾸 조선의 성경책을 번역하겠다고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서는 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예? 만주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자꾸 조선이라는 나라 거기 성경 번역하려고 그러냐?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바로 조선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번역해 갖고 들고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이거 출판비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번역해 갔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 그분들이 뭘 갖고 성경 번역했냐? 로스 목사가 제일 먼저 본 거는 1852년에 중국어로 번역된,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된 거겠죠. 대표자 역본이라고 하는 바로 신약전서 물리를 기본으로 해서 신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로마서까지 번역을 해가지고 이 초고를 갖고 가서 그러니까 좀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에 가서 이 성경을 좀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 영국에 가 있을 때 여기 남아 있는 건 사실은 이제 그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남아서 이제 계속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죠. 1879년부터 81년까지 2년간 이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처럼 성경 번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일반 대중들이 잘 읽을 수 있겠냐? 요걸 목적으로 해서 성경 번역을 해갔어요. 근데 한참 성경 번역하다가 보니까요, 이제 이분들이 자전이 필요하잖아요, 글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천주교 신부들이 만든 한불 자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이 성경 번역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평안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도 사투리로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표준말로 번역이 된 게 아니라 평안도 사투리로 이제 번역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말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뭐 우리가 다 표준말이 돼서 그런데요. 제가 기억에 새로운 게 하나가 1972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서울에 왔어요. 저도 부에 살다가 서울에 왔는데 그때 여기 목포에서도 한 친구가 왔고 하나는 안동에서 왔어요. 근데 전국에서 그때 다 시험 봐서 오니까. 근데 목포에 사는 친구 말을 안동서 하는 친구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충청 사람이니까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통역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년대, 60년대에도 그럴 정도니까 이때는 뭐 지방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돼 갖고 결국은 서울에 온 선교사들이 새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1년도부터 86년도까지 이제 성경을 다 번역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아까 이 로스가 언어의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어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헬라어 성경책도 갖다 놓고 이게 진짜 성경대로 제대로 번역됐나 해서 바로 우리나라 성경책을 번역할 때 바로 신약 성경이 번역된 헬라어 성경까지 참고해가지고 아주 수준 높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번역할 때 이제 아까처럼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응찬 이런 평안도 그 장사하는 분들하고만 상의하다가 야 이게 평안도 사투리로만 안 되니까 서울 걸 좀 해보자. 그래서 귀양 와가지고 요 평안도 쪽에 와 있는 그 관리들을 잘 구슬러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서울 걸로 옮겨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큰 성과는 거두지를 못해서 하여튼 이 성경 번역이 한글로 일단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1886년에 가면 이게 완성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럼 학자들이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이 성경 번역이 누구 작품이냐? 물론 아까처럼 로스하고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찬이나 아까 말한 대로 백홍준이나 서상년 같은 한국의 많은 초신자들이죠. 그 당시엔 초신자들이 이제 바로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많은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성경을 번역하자마자 동시에 뭐 하냐?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얼마나 번역이 됐을까요? 참 출판이 됐나 보시면 거기 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3페이지 이제 출판을 1881년 9월부터 인쇄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번역된 게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됐는데 또 흥미로운 건 이 성경을 출판하는데 이 조판을 했던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걸 조판하다가 그 성경책 읽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에는 돈 벌려고 조판을 했는데 그걸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삼천부를 간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려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번역하면서 책 뒤에다가 밥팀내, 베프티즘 이 말이 밥팀내 영어로 해놓고 이게 세례다.
안식일이라는 말도 대한민국에 처음 없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바트, 안식일, 사바딧, 안식일 이렇게 갖고 영어로 해놓고 거기다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어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영어를 번역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생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제 성경 용어들이 한국에 이렇게 통용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가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스코틀랜드는 적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니까 대영 성서 공회로 판권을 넘겨줘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강했던 나라가 이제 영국이죠. 그래서 대영 성서 공회가 이 책을 출판하게 되어집니다. 또 보시면 83년에 가면 누가복음, 제자행전, 삼천부 그 다음에 이렇게 발행이 됐고요. 거기 보시면 1882년에는 하느님이라고 표기됐던 신명이 1883년에 가면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서 그렇게 이제 신명을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바로 아까처럼 마가복음 같은 게 5,000부, 요한복음하고 에베소서가 10,000부, 마태복음 수정본이 10,000부,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아까처럼 신약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 이게 339페이지로 출판됐는데 5,000부가 출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출판된 성경책 다 하면 5만 부가 넘는 성경책이 출판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도 안 들어왔는데 만주 땅에서 성경 신약이 완관됐고 그때 그 쪽복음과 그 완관된 신약 전체를 출판하면 5만 권이 넘는 성경이 출판돼서 이게 한국에 전국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물론 가장 많이 뿌려진 건 만주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그 반포 사업을 보시면 이제 이거를 팔았던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개종자들하고 책을 파는 권서인들이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바로 중국에서 건너오자마자 있는 데가 의주니까요. 여기에 제일 먼저 성경이 들어간 거죠. 아까 말했던 그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성경책을 갖고 들어오다가 적발되면 감옥 가야 되니까 이걸 다 성경책을 풀어가지고 페이지에다가 한 장씩 낱장으로 끼워 들어오다가 그것도 적발돼가지고 결과적으로 3개월간 옥살이를 했어요. 당시에 성경책은 아까처럼 금서고 이거 갖고 들어오면 이게 잡히면 옥살이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밀수입을 하는 거죠. 몰래 갖고 들어왔고요. 이렇게 백홍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건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가 배우러 가자 해갖고 만주 땅 심양까지 가서 그 심양 거기까지 가서 100명이 가가지고 일주일씩 성경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데 우리나라 배울 수가 없으니까 1881년에 이미 그렇게 맥킨타이어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82년도에 아까 말했던 식자공 자기가 이렇게 성경 조판하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한인촌 만주에 있는 그러니까 간도죠. 간도에 있는 한인촌에 성경을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판매를 하고 보급을 해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 절대로 성경책을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책을 공짜로 주면 오히려 버린다고 해서 반드시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중에 와서도요 공짜로 주면 사람들이 값어치 없게 여긴다라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고 팔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요 1884년 11월 달에 가면 2년 뒤에 한인촌을 방문해 봤어요. 이 로스 선교사가 그럼 자기가 성경책을 팔았는데 과연 얼마나 믿나 2년 뒤에 가봤더니 4개 마을에서 75명한테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1884년에 75명한테 우리나라에는 아직 선교사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주 땅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75명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다시 가서 100명의 세례 요청자가 있는데 그 중에 25명만 이렇게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 땅에서 수천 가정들이 이미 성경 말씀을 읽고 아직 거기 한국 선교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책 읽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주 지방에서는 백홍준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에 이미 85년도에 가면 18명이 모여서 예배 전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주에서 그 성경이 보급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평양에 가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도 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서울에서 와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400부의 복음을 갖고 전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의 교회가 생겼다고 보통 말해지는 데가 어딘가 하니까 바로 소래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소래교회는 바로 그 서상륜의 동생인 서경조가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바로 거기에도 1885년에 20여 명의 세례 청원자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 바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렇게 만주에서 성경이 순수하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졌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다 그 말이죠. 한국을 사랑하셔서 아직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할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또 하나가 어딘가 하니까 일본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이분도 온건 개화파였어요. 바로 그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그 왕비가 이제 죽을 뻔했다 그 말이죠. 그때 이제 그 궁녀의 옷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탈출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때에 바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도 그 왕비를 구출해내는데 일정한 공을 세웠고 뭐 그 당시 지금도 우리가 외국 나가보고 싶은데 그 중국이나 일본 가보는 게 얼마나 소원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럼 네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뭐 하기 원하냐? 나 일본 가보고 싶다. 그래서 바로 1882년 9월 달에 박영우를 따라서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자기 친구인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바로 일본에 갔다 왔어요. 신사유람단으로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너가 일본에 가면 농업에 굉장한 지식이 있는 기독교 농학자 츠다센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츠다센을 만나서 농업에 관한 그런 지식도 배우고 꼭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츠다센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한문 성경도 한번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에 몰두를 해서 양반이니까 한문 성경을 그냥 줄줄 읽는 겁니다. 읽어서 기독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1882년 크리스마스 날 자기가 성탄절 예배 참석해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83년도에 가갖고 이제 그 일본 목사님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양반이니까 지식인이 돼서 그 다음에 5월 8일 날 동경에서 일본 사람들 전국 기독교 이런 대친목회가 있었는데 한국말로 공중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은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 가서 대표 기도를 할 정도로 양반이라서 아주 성경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믿게 돼서 일본에서 이분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 유학 와 있던 유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옥균이 바로 일본에 유학 와 있는 이 모든 학생들의 총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한 30명 정도의 아주 제일 똑똑한 양반집 아들들을 뽑아가지고 요즘 말하면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보낸 거죠.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서 일본의 근대 문물을 배워가지고 조선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근대화시키자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전하는 거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수정이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시켜서 제일 먼저
바로 그 동경 외국어 학교 한국어 교사였던 손봉구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바로 거기 와 있는 그 유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일본에 와 있던 유학생들에게 한문 요리문답도 하고 주일학교도 개설해서 거기서 세례를 이경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세례받고, 그다음에 한성 순보, 그 당시 최고 중요한 신문사 발행하는 책임자였던 박영선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 유학생 30명이 와 있는데 7, 8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동경에서 제일 먼저 그 유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83년도 말에 가면 도쿄의 그 유학생 최고 인재 그룹이 예수를 믿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정이 일본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일본에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많이 들어와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좀 많아지니까 이들이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친일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불교도 이번에 제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연구해 보니까 불교에서도 일본의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한국의 불교 신자들에게 일본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일 합병이 되니까 불교는 완전 친일 세력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수정이 그거를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만약에 당연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다면 어디서 들어와야 되겠냐? 미국의 본산지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당연히 미국에도 어떻게 알려져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대원군 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조선은 선교하러 가면 죽는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지금은 근대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은 박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선에다가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랬는데 이게 미국의 사람들이 읽어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거야말로 자기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가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두려워서 못 갔던 거죠. 박해 때문에. 근데 그들이 이걸 읽어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거야말로 마게도냐, 한국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이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을 부르는 게 마게도 사람이 와서 도우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그러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 선교를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국의 선교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제 이수정이 하게 된 것이 바로 한국 성경을 번역하자. 이제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되고 있었지만 그런 것이 여기하고는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아까처럼 만주는 완전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순수하게 한글로 번역했는데 반해서 이 사람은 아까처럼 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번역을 하자. 그래서 미국의 그 루미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이제 현토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에다가 토만다는 이 현토 성경이니까 이건 금방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약전서 마태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1884년 8월까지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5권의 그런 것을 일첨부로,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당연히 양반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이분은 순수한 한글이 아니라 국한문 혼용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여러 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분이 성경 번역해서 완성된 게 뭔가 하니까 마가복음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1885년 2월 달에 마가복음을 완성했는데
그때 바로 1885년 2월 달에 아까 말했던 미국에서 누가 오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유명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 선교사가 도착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바로 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이 사람이 번역하자 하나님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그가 바로 한국에 들어올 때 그렇게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바로 성경을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제일 선교사들의 활약은 일본에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었는지 하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하나는 아까처럼 이들이 1853년 문호 개방을 했는데 그 신교의 자유가 주어진 건 1873년에 주어졌습니다. 그때 교인이 59명밖에 없었는데 바로 1870년대 말에 가면 한 150명, 90년대 가면 300교회에 4만 2천 명 정도의 일본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때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거를 이수정이 막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초청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들이 어떤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교가 들어오는지, 특별히 아까처럼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맥클레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바로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41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아까 말했던 1882년에 한미 조약을 맺었어요. 원래 조약을 맺으면 당연한 순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쪽에 공사를 보내면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공사를 보내야 되겠죠. 당연히 미국은 1년 뒤에 보냈어요. 이제 82년도 5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한미 조약을 맺고 1년 뒤에 푸트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미국이 한국하고 조약을 맺을 때 해준 가장 큰 공헌은 뭐냐? 중국이 그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조공을 보내는 속국이니까 이 나라는 독립된 나라일 수 없다. 근데 미국이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조선은 독립국가다. 그래가지고 바로 독립국가라고 하는 걸 대우하기 위해서 공사를 보냈어요. 다른 나라는 뒤에 보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변리공사라는 걸 보냅니다. 그만큼 미국은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라고 인정을 해줘서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바로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독립국가로 인정해줬던 그런 유명한 조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사를 못 보낼 망정 그래도 미국이 어디 붙어있나 한번 가보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견미 사절단을 보냈어요. 우리 답례로 거기 보면 민영익, 바로 홍영식, 서광준, 유길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특명 정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가지고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이제 워싱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포 입고 이렇게 있는 분들 이렇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미국의 감리교 가우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바로 이분이 볼티모어에서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이고 나중에 볼티모어 여자대학까지 세웠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어디 가냐? 하니까 우리는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고 지금 이렇게 워싱턴에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감리교 선교 본부에다가 6,000불의 헌금을 했어요. 내가 6,000불을 선교 헌금으로 내니까 이 6,000불을 가지고 조선 땅에 선교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줘라 하니까 바로 이제 미국의 감리교 선교 본부가 일본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맥클레이 선교사인 거죠. 그 맥클레이 선교사한테 그러면 당신이 직접 조선에 가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지 알아봐줘라 해서 바로 이제 그분이 아까처럼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미국은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게 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독립을 한 게 1776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1876년까지 해봐야 독립한 지 100년밖에 안 되는 신생 국가였던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청교도들이 가서 그 나라를 세웠고, 20세기 초반에 19세기 초반에 오면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해외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 42페이지 가보시면 쭉 감리교가 어떻게 선교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장로교가 어떻게 선교 운동을 시작했나 하는 것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바로 해외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해외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D.L. 무디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분은 잘 아시는 대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 이 사람은 그래서 정식 교회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 YMCA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목사님도 아닙니다.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이 사람이 1880년대에 영국에 가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이제 특강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대 데모가 일어났어요. 아니,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인 케임브리지에 어떻게 초등학교도 졸업맞지 못한 이런 무식한 사람이 와서 특강을 하냐 하고 반대 데모를 할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서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했더니 첫 번째 특강이 끝나니까요, 거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어떤 여학생이 그랬다고 그래요. D.L. 무디 선생, 당신이 오늘 특강하는데 문법을 300번 틀렸어. 단수가 틀리고 복수가 틀리고. 그러니까 D.L. 무디가 정색하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 맞습니다. 나는 300번 틀렸지만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당신은 그 좋은 머리 갖고 무하며 살 거요. 그때 그 학생이 꼼짝 못하고 갔대요. 그리고 그때 D.L. 무디가 그 집회를 했을 때 그 옥스퍼드 대학의 최고 명문가 출신 7명이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중국에도 왔고 아프리카도 가서, 여러분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7인 이렇게 인터넷 쳐보시면 그때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D.L. 무디가 미국의 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된다 할 때 바로 그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한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해가지고, 그때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라도 그 D.L.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왔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선교 편지가 왔을 때 그 선교를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클레이가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 그렇게 허락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다시피 정말 한국이 이렇게 세국으로 어둠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중국을 통해서, 만주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려고 시도하셨고, 맥클레이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한국의 의료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빛과 근대 문화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잠깐 어떻게 질문을 또 받고, 예, 알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거기 말씀하시세요. 혹시 있으시면. 지가 들어왔는데 두 개가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일루미나티, 이거는 좀 교수님의 질문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겠고, 다음번 3회 사회가 있을 때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이거는 교수님이 답할 게 아닐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좀 질문을 좀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김일성이 독립운동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이제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북한은 이제 미국하고 소위 그들이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데 그들이 조작해가지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한 게 누구냐?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했다는 겁니다. 그 전혀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북한은 미국하고 싸우는데 지금도 그 제너럴 셔먼호 그 배 모형을 그 평안도에다가 능라도 앞에다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부터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다 하는 걸로 지금도 그 반미 운동의 가장 그 시작을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것에서 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가 좀 더 좀 바로게 기독교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몇 분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 그 북한학을 전공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전문으로 이제 책으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김일성이 북한에서 했냐? 예, 했습니다. 일부를 했고, 그러니까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소위 많이 들어본 대로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작은 전투에서 한 번 정도 승리를 했는데, 그거는 뭐 청사리 전투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규모가 아주 작은 그런 건데 그들이 이제 그걸 아주 확대시켜서 영웅으로 만들어 놨고, 결과적으로 그 전투 이후에 결국 일본 군대가 계속 압력이 들어오니까 소련으로 피신갔고, 결국 소련 정도의 장교가 돼가지고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더 뭐 정확한 얘기는 김일성이라는 사람 자체는 1920년대에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이고, 김일성의 집안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일성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니까 강반석이고요. 그분도 투철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강반석이라고 하는 그분의 동생인가가 형인지 내가 잘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량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목사님이에요. 바로 이게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김일성이를 지지하는 친공산주의자로 변질돼 가지고 이제 북한을 많이 도와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자신은 뭐 기독교 신앙을 전공 가졌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김일성 집안이 인정하는 유명한 기독교 목사님 집안이 하나 있어요. 바로 김일성 집안이 만주에서 피난 다닐 때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이 손원일이라고 하는 분이고 대한민국 해군을 만든 가장 주역이에요. 근데 바로 그래서 북한은 바로 이 손정도 목사님 집안은 아주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그 만주에서 도망 다닐 때 정말 기독교 사랑으로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인간적인 의리를 지켜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치적은 그러니까 김일성 자체는 1920년대 자기가 한 게 아닌 그 독립운동을 했다가 암살당한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빌려 쓴 것이고, 김성주라고 하는 본명으로 했던 전투 가운데 하나는 보천도라고 하는 작은 전투에서 한 번 정도 승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군이 워낙 토벌이 심해지고 위태로워지니까 소련으로 도망가서 소련군 대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결국 소련이 봤을 때 자기네 가장 통제할 수 있고 가장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 자기네 대리자로 내세워서 북한 정권을 세웠던 걸로 보여집니다.